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눈 전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하게 실천함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너희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도 보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가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지체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여러 가지, 여기도 보니까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거 다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봉사 일을 하도록 해준 직분인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 온전한 거. 내가 그냥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니까, 특별히 우리 은사가 강한 이렇게 순복음 같은 경우는 학생 시절에 보면 은사가 각종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이제 주의 좋은 길로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은사가 가장 이제 대단한 줄로 많이 쏟고 있어요. 많이 쏟고 있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발이 손 보고 너는 몸에 있지 않으니까 너가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고, 귀가 눈이 아니라고 너는 몸에 안 붙어있다 쓸데없다 이런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많이 놓쳐가지고 그 마귀의 계기에 또 속아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그냥 자기가 그냥 교만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서 또 은사 별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다 이렇게 맞춰보면
맞춰보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장님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다리만 만져보니까 통나무 같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코를 만져보니까 동그랗더라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말씀을 보면 결국은 사랑이고 예수가 몸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몸에 지체를 두었다. 그래서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버림받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공산주의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 총 쏴서 죽인다 쓸모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밀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제가 불순종을 하고 이랬을 때 장애인들을 많이 붙이셨는데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장애인을 다 큰 아들을 업고 왔어요. 그래서 걔는 눈을 뜨고 있어요. 귀도 들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변도 다 받아주고 업고 가고 말을 못하죠. 근데 눈은 봐요. 귀도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봐요. 그 귀를 똑똑히 들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못 걸어가요. 근데 그분을 제가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의 모습이다. 너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세계를 보았느냐.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몸의 말씀도 맞지 막 체험한 것도 많지. 그렇지만 너는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어디 대전 갈 때 그랬다니까요. 그 일어서서 전철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하래요. 그래서 못해요 그랬더니 내 종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그러세요. 이게 제가 이제 말 안 한다 이거죠. 너는 체험한 거 많고 은혜 받은 거 많지만 제가 이제 겁이 많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하나님만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좀 남 앞에 서는 거 이런 거 많이 안 해봤어. 너무 약하게 살아와서 반대하게 안 했더니 벙어리 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장애인을 기도해 주는데 너의 모습이다. 너는 복음에 발로 안 걸어갔고 너는 복음에 입술로 안 열었고 너는 많이 봤다. 너는 들었다. 걔가 그래요. 걔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어떤 장애인 또 어린 친구를 발에 보조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기도해 주는데 이 모습이 그 모습이다. 아직 복음의 발이 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발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영적인 세계로 보면 그 약한 자를 돕다가 보면 나의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모로 이 땅의 육신으로 보이는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내 영적인 모습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풍성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지체를 도와줘야지 내 자신을 알지 안 도와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은혜 받아서 이제 씩씩한 여자 권사님을 기도를 해줄 건데 딸이 둘 다 장애인인데 거의 말을 못해요. 완전히 장애인이니까 심해요. 걔들은 특수학교를 가고 그랬는데 완전히 두 딸이 다 장애인이에요. 아들 하나는 정상인이고 근데 그 어머니는 너무 강해서 남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좀 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다가 깜짝 또 놀랐어요. 기도를 해주다가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저기 시집에 가서 그쪽에가 경상도였는데 맏며느리라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어요. 유산도 엄청 많이 받고 그랬더니 시누이들 다 무시하고 그랬는데 자기 애들을 낳았는데 둘 다 심각한 장애인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낮춰놓으시는 거 그런 것을 보고 제가 통곡을 했어요. 그 기도를 해주다가 이분이 이런 자녀를 안 줬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겠는가. 그래 그 자녀를 집에다 가둬놓고 그래도 씩씩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다니세요. 아예 집에다 문고리로 잠가놔버려요. 어린 딸이 그냥 다 장애인인데 그러면 갔다 오면 엉망이겠죠 집은. 그렇지만 불구하고 강하셔요. 하나님 앞에도 강하고 사람 앞에도 강하고 그런 성품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 상처를 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다 그리스도 몸에 붙어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지난번에 첫 번 시간에 설교했을 때 우리가 회개의 합당한 열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이 일을 한 자들에게는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영생을 상속하라 하고 일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 일을 물질적으로도 해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도 해야 되는데 벗었다는 것이 이제 아직도 그 세마포를 못 입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럴 때 내가 해줘야 되는 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세마포를 입도록 인도해줘야 되는 우리는 다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란 말이에요. 믿지 않은 불신자는 그가 아직 나그네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 나그네 인생 살다가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냥 지옥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영접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시켜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요. 그래서 지체가 많으면 좋겠죠. 그죠? 제가 잠시 좀 저 아들이 좀 마음 아프게 한다고 일단 못 오게 하고 해봤더니 저거 하나 촬영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겠죠. 지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체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체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내가 좀 부탁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얼른 도와주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삶이 풍요롭지. 조금 상처 준다고 내가 용서를 못 해버리면 내가 불편한 거예요. 잠깐 용서를 못 해보니까 제가 밥도 안 먹고 밥이 그래가지고 며칠 그냥 열흘 그동안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그때 닭 육개장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 정도의. 그렇지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묘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나한테 영광이라는 거. 내가 용서해 줌으로 그 사람을 얻었잖아요. 그죠? 얻어서 여러 가지를 도움을 받잖아요. 용서를 못 해주면 여러 가지가 내가 불편해요. 그죠?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보다 붙어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은사 많이 받았다고 또 쏘가요. 또 쏘가. 그래서 우리 학생 시절에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은사가 많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또 무시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만 되면 큰 일을 하는데 은사를 엄청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하나 같을 때 그런데 이제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면 환자 하나를 갖다 놓고 이제 이 환자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막 같이 막 기도를 하고 하면 능력이 바로 나타나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 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내 은사가 제일인 줄 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교회에
예수님 머리잖아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이 되려 하시니요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나가면서 이제 축복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원수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몸으로부터 다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지금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여의도도 보니까 150억이 적자래요. 큰 교회일수록 타격이 더 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 이제 그 자습수의 30%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원래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이 진실해졌어요. 그전에는 조금 자기 교회가 좀 크다고 좀 뭐가 있다고 그러면서 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기적인 것도. 근데 큰 교회일수록 이제 더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는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힘들기는 똑같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많이 진실해졌어요. 많이 진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정화를 하시는구나. 사람들 마음을 다시 진실하게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진실함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겠어요.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 중에 지금 시대 뜰에 갇혀있던 그 예레미야가 이 나라를 그래도 애국하려고 했던 정강훈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때 이렇게 항복을 하면 시드기야 왕한테 그래도 너는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 안 들었어요. 그러는데 그 예레미야 읽다가 보니까 5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 너희가 예루살렘 성중을 두루 다니면서 찾아보래요. 찾아보는데 그 전심으로 너희가 만일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그러니까 지금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그 영혼 돌아보는 걸 정의라 그래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리라.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진리를 찾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럼 내가 나라도 거기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은 계신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주변을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들어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전화위복을 어떻게 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더 약한 지체가 요긴하다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면하면 제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세마포를 입을 수도 없고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고통받는 게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걸 외면해버리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마귀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돌보면 그들이 또 일꾼되고 잡아놓으니까 일꾼되지만 안 잡아놓으면 그가 또
지체지는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령의 은사도 그래요. 내가 불이 하얗다면 금방 전이를 시켜 금방 붙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부자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부자 될 수 있지만 부자를 미워하면 내가 부자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야지. 그 나무 어떤 부분에서 부지런했거나 열심히 노력하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내가 부자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영광을 얻으면 나도 함께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의 12장 4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금연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않도록 자꾸 금연해주고 기도해주고 금연해주고 해서 하는 것이 그가 사는 것이 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파수꾼은 그렇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저쪽에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나팔을 안 불면 우리가 다 당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벌써 말씀을 알고 이리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주고 기도 안 해주고 면책도 안 해주고 그렇게 놔두면 그는 죄를 짓다가 지옥 가지만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은 나한테 받겠다. 너 알고 있었고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 그거 책망해주지 않았고 너 기도해주지 않았고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이라는 거, 만일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해줬는데도 그가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이제 핏값을 안 받지만 해줄 수 있었는데 말을 안 해줬고 기도를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핏값을 나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먼저 선한 일을 했던 것은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너의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것, 그 사람을 봤을 때도 기도도 해주고 그 기회를 얻어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안 해주면 또 그 핏값도 나한테 받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걸 보고 시기를 내고 죽였어요.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서로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도와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거고 그가 또 영적으로 굶주릴 때 영적인 말씀으로 또 나누어주고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그거에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건면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묻었을 때 기도해주고 건면해주고 대신 얘기해주고 하면서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옷을 벗었을 때 입혀주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야지만 내가 회개가 되는 거. 회개 열매 회개가 되고 내가 자꾸 성화가 되고 쇠마 풀리고 천국의 상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누가 할 거 없어요. 뭐 목사도 어떤 부분에는 아까 사명을 받아서 그죠?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으로 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을 온전히 세우는 그 한 직분일 뿐이에요. 그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도 기도해주고 그도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일 처음에 가보면 참 막강한 것은 조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시켰고 어린 아이들도 예수 믿으면 조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열심히 일을 전 세계 다니면서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코줄 끼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사모님까지도 갑자기 무슨 암이 걸려서 사모님도 더 위독하다 그래요. 10몇 살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런 공격을 또 당하고 계시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보니까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한 자를 구원해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이를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 벌써 하나님 우리 영혼의 덕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을 다 살피고 계시는 그분이 다 알고 보호하시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들려오면 얼른 기도해주고 내가 가까이 대할 수 있으면 또 기도해주다가 조심스럽게 시험 안 될 정도면 또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차피 작은 교회야 처음부터 힘들었으니까 특별히 잘난 척 할 일 없지만 큰 교회들이 특별히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만 위로해주고 인정해줘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뭔가를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이기적이고 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진실해졌다.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총을 너무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좀 높아졌고 교만해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화시키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너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너가 복음 안 전한 거제도 엄청나죠. 스쳐 지나갔는데 그래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놀라는 일들이 많다고 하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에 걸고 있는 그것도 슬쩍 보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하던 사람도 그걸 보고 맞아 예수님 믿을 수 있지 힘들고 그냥 자살하고 싶다가도 하나님 계신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고 뭐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얻을 수도 있어요. 삶에 지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것을 보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그전에는 참된 것을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다 잘났기 때문에 다 잘났고 대단한 사람으로 자기 은사가 강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은사가 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뭔가 일을 자꾸 저질러요. 모일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다 보니까 자꾸 일을 저질러요. 그럼 저쪽 뒤에서 누군가 욕을 해요. 아, 그분이 좀 성품이 저기 강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 지금 연단하시느라고 이렇게 많이 낮춰놨다고. 그러면 또 그냥 가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를 그 모습대로 이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점검같이 우리를 연단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아무튼 지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라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도 생각하면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의 지혜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용서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고 자꾸 또 어떤 기회를 봐서 또 항복해야 되고 그분의 형편을 아니까 어저께는 진 목사님이 잠깐 오셨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는지 그쪽에 고시원 계실 것 같으면 요 가까운 고시원 오셨으면 그 전에도 이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분에게도 힘이 되고 저에게도 힘이 되겠죠 아마. 왜냐하면 고시원에 식사도 불편할 테고 또 그도 어딘가는 교회를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어딘가 갈 김에 여기 오면 저도 힘이 될 테고 그분도 또 여기 가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식사도 여기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힘이 될 것 같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연락이 돼서 그 이제 유튜브를 찍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고 싶대요. 그래서 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동영상 찍으면 되고 뭐 그러면서 셀카봉이 제가 핸드폰이 바뀌었더니 셀카봉이 안 돼요. 우리 원래 예배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코드 꼽는 곳이 없어요. 저게 저 핸드폰이.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셀카봉을 또 바꿔야 될 모양이에요. 그 블루투스로. 그러니까 꼽는 저게 없이. 그래서 그 전에 꼽는 이어폰 꼽는 셀카봉을 어차피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고급스러운 게 한 개 좀 짧은 게 그거는 완전히 새 거고 정품이고 나머지는 싼 거 중국산 싼 건데 그래도 많았어요. 그래서 마침 또 드리면서 그러니까 좋아라 하잖아요. 우리는 사소한 것도 조그마한 거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조그마한 선물 하나도 힘이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또 전염되니까 이렇게 주면 또 서로 또 번져나가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제 좀 얻는데 많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내가 알면 기도를 쭉 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연결을 해놓으면 그 작은 거라도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제가 무척 다시 다니엘서 마지막 강의를 정강훈 목사님 거를 조금 더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요번 참에 느낀 것은 전 목사님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무슨 당장 십자가도 힘들어서 낑낑거리고 앉으려고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분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 많은 저기 좋은 아파트를 화장실 2개 있고 넓은 아파트를 주셨지만 그것도 그냥 다 팔아서 주고 자기 욕심 안 부리고 갔던 것은 천년왕국에 저도 그 말씀을 봤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에 보고 사모를 했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근데 천년왕국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다가 우리는 눈을 두고 믿음을 두고 걸어가야 되는 거구나. 지난주에는 또 목사님 같이 예배 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평화롭게 찬양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구나. 이 환경을 보고 어쩔까 하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천년왕국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래도 19장 2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을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에 늦게 들어오지만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거기 들어갔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거리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이루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회 있으면 이렇게 은혜를 말씀이 풍성에 대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신경을 쓰고 우리는 다 예수님 몸에 붙이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영광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체를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보면 내 안에 있는 또 지혜를 은사를 나눠줄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도 지체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삼창하고